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상 받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올림픽 때는 그 오륜기를 걸어놓잖아요.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메달을 목표로 해서 정말 고단하고 힘들지만 훈련을 거듭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실력을 키웁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많지만 메달을 따니까 얼마나 기뻐요. 온 국민들이 같이 열광했잖아요.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를 보세요.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 때문에 꽤 기뻐하는 포즈죠. 힘껏 찾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신유빈, 전지희, 또 이은혜 선수가 또 이렇게 동메달을 따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특히 이은혜 선수는 중국에서 옛날 탁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그 우리 양영자 이제 선교사 됐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중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귀화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메달의 멤버가 됐는데,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 하나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금식 기도로 막 대대적으로 응원했다고 하는데, 동메달 취득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궁 등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또 거기에다 포상금도 얼마나 더해졌는지 몰라요. 소위 말해서 막 그 명예도 얻었지, 인기도 얻었지, 돈방석에 올랐어요. 남자 탁구 신종훈 선수는 탁구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군 입대 전 20일을 앞혀두고 군 면제받았습니다. 이렇게 메달까지 따는 선수들, 영광스러운 모습 같지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겠습니까? 힘든 고난의 훈련을 겪어왔는데, 제가 지금 올림픽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달려서 정말 상 받기 위해서 힘껏 달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런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상 받는 신앙 되기 위해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많겠지만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물론 가다 보면 선수들처럼 우리도 부상당할 때도 있고, 뭔가 침체기에 들 때도 있고, 뭔가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달리는 신앙 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상 받는 우리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대충 합니까? 사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있는 힘껏 합니다. 이처럼 바울사도는 운동 경기의 신앙을 비유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상 받기 위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이런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대충 적당히,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것처럼 힘껏 달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크게 하면 합시다. 지금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 그 목표로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힘껏 달리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에 그리스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AD 393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올림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경기 명칭을 올림픽이라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중단됐다가 1896년도에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4년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리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사역하던 중에 그리스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곳곳에 운동 경기와 신앙의 경주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얼마나 피지땀을 흘립니까?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습을 거듭합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절대로 대충대충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그 핵심 메시지는 신앙생활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 생활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선수들처럼 하다 보면 부상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안세영 선수는 이번에 배드민턴 금메달을 땄습니다마는 그 가장 막내 선수예요. 아직도 어려요. 그런데 국가대표를 벌써 수년째 지금 22살인가 되는데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상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다리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재활하고 하면서 몸을 만들게 하면서 이번 올림픽에도 참여한 거거든요. 또 뭐 동계올림픽입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던 그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지요. 그런데 이 선수도 정말 그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하며 얼마나 넘어졌던지 엉덩이가 쪄서 엉덩이, 무릎, 뭐 발은 상처 투성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김연아 선수의 발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을 얻기까지 숱한 연습 속에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연습하고 이런 목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침체됨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상당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달려가는 신앙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상받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고 가는 곳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라고 역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이 결국은 복된 생활일 뿐만 아니라 상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참 많이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믿음의 길을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25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요. 더더욱 상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 절제할 수 있는 이 절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가고 부럽다 할 만큼 잘 나가던 사람도요,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추락하고 그리고 수치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40일간 이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딱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대단하네. 역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할 거 아니냐. 지금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때 예수님께서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마귀 말 듣는 거예요. 단칼에 딱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제로서 승리했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배고프다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말에 이제 따르는 결과가 된 겁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 훈련을 했냐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심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육신대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고?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절제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기를 위해 힘썼던 거예요. 상받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철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실력도 있고 인기도 있었는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못했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약물 복용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박탈되는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철저하게 절제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절제하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힘써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위험합니다. 큰 사고를 당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급 자동차에는 옵션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저절로 브레이크 작동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싼 자동차,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으로도 이렇게 비싼 자동차는 처음 봤는데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답이 나와버렸네 벌써. 제가 얘기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아닙니다. 그래도 람보르기니 베네노는 두 번째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 비싼 차는 1위로 스웨덴의 코닉세그 트레비타라는 차입니다. 이 차가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2위가 되는 람보르기니 베네노 차는 52억. 자, 1위가 되는 코닉세그 트레비타는 55억입니다. 전 세계 세 대만 만들었어요. 세 대만 만들어가지고 한정판으로 세 대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세 사람밖에 안 타.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가 보죠. 시속이 무려 355km. 안 놀라는데 괜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유명한 그 프로복서 그 메이웨더가 소유한 차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차가 세계 최고 비싼 차예요. 저도 사진으로도 처음 봐요, 저는. 그런데 아무리 비싼 55억짜리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30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돼봐요. 이거는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바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과 같은 거예요. 인기도 잘 나가네 교만하면 끝이에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절제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절제돼야 돼요. 분노에서 사탄이 틈타잖아요. 탐욕을 절제해야 돼요. 음란을 절제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말하는 걸 절제하지 않아서 은혜를 다 까먹잖아요. 성령의 사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말잖아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물질의 욕심도 절제하고 탐욕과 탐식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고요,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폭식하고 막 엄청나게 밥을 또 먹을 걸 막 많이 먹으면 흔히들 어떻게 표현하죠? 뭐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예?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 듣고 돼지협회에서 화가 나가지고 항의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우리같이 먹는다고? 아니에요. 돼지는 정량만 먹어요. 돼지는요, 정량이 어느 정도냐면 70%입니다. 이 속 안에 70% 채워지면 더 안 먹는 게 돼지래요. 근데 사람들은 정량이 100%라면 130% 이상 먹는데요. 남아서 아까워서 먹고 남아서 먹고 냉장고에 저장했다 또 꺼내 먹고 130%. 그래서 위장병으로 시달리는 게 사람이에요. 14세기 때 그 벨기에 관한 역사적 스토리인데요. 레이몬드 3세가 그 동생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쫓겨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도 형을 죽일 수는 없고 하니까 감옥에다 가둬두고 어떻게 했느냐면, 감옥에는 문을 조그맣게 내 가지고 저만 살짝 빠져나올 정도예요. 그냥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조그마한 문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자, 몸 만들기 위해서 이 몸으로 이 감옥 문을 나올 수만 있다면, 좁은 문을 나올 수 있다면 살려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매일같이 최고의 음식들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냥 먹을 거 풍성하게 최고의 음식을 넣어줬더니 레이몬드 3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주는 대로 먹으면서 몸은 더 불어나서 그 좁은 감옥문을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역사적인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절제의 필요성.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예요.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의 감옥, 죄악의 감옥,
실패의 감옥, 불신의 감옥,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감옥, 남 잘 되는 걸 꼴 못 보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 속에, 식탐의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 속에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욕심 부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좁은 감옥문을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서 절제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이런 다짐과 각오와 결단 속에 살아가야 상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르는 육신이 늘 싸우는, 갈등하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의 삶, 이게 신앙생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따르는 삶과 마귀의 뜻을 따르는 육신이 늘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신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마귀의 손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절제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반드시 상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상받는 신앙생활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시속 100, 200으로 달리는데 내가 대전을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광주 쪽으로 간다면 달린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복싱 선수가 허공만 향해서 주먹을 날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치기만 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향방 그랬는데, 향방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아델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델로스는 목표라는 뜻이에요. 목표. 그러니까 선수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집중하여 힘껏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들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뭡니까? 진정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대로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늘 삶 속에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극복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크게 보지 않고 내 직면한 문제를 크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환경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너지게 되고 눌리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크게 보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이 결국은 상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강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지만 그 앞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아픔과 힘든 일들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또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탄식하는 일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일이 전개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결단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힘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어요.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그 애굽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환과 역경 속에서도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올림픽 경기를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고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상 받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신앙생활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며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열정을 붓게 되고 절제하며 목표이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은 엄청난데요,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아멘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편한 몸으로, 장애의 몸으로 천국 영생에 들어가야지 건강한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했고요. 47절 보겠습니다. 만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눈이 범죄하거든 정말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건강한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48절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48절 거기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못 살겠다 싶으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리석은 행동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요, 왜 지옥이냐면 뜨거운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구더기도 죽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는데 10년만 된다면 참죠. 100년만 된다면 어떻게 참지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10년간, 20년간, 50년간 식물 인간으로 살아도 불쌍하다고 하는데 영원토록 그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영생하지만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아요. 천국은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영벌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출세하고 이 땅에 모든 걸 누려도 그것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던 가문 그리고 자기의 학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며 둯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힘껏 달리되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려고 힘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고 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껏 꾸준히 최선을 다해 달리는 신앙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상 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결단하게 하시고 그저 내 편의대로 사는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며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며 꾸준히 끝까지 달리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